먼저 15절, 16절 그리고 20절을 볼 텐데요. 먼저 15절, 16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유럽이나 또 미국의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교 교수들이 한국을 종종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세미나도 열고 또 집회도 열기도 합니다. 그런 이구동성으로 한국 교회에 한 말들이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지켜서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한국 교회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른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하면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의 새벽 기도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지금부터 120년 전 1909년 평양의 장대영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길선주 목사는 교회에 박지옥 장로와 함께 아무도 교회에 알리지 않고 2달 동안 새벽 4시에 모여 기도회를 갖기로 합니다. 교회 박지옥 장로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단둘이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교인들 사이에 알려지게 됩니다. 1명, 2명 그렇게 교인들이 새벽 4시에 장로님과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참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누구보다 은혜 받는 일을 열심히 했던 조선의 교인들이 이어서 40명, 100명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새벽 기도의 열기는 한층 더해가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고 600명, 7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합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로 끝내려고 했던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열기가 길선주 목사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120년 전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국교회만의 축복이자 자랑이었던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120년 전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도 새벽에 일어난 기적이었고 만나도 보르케 새벽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여리고성의 이야기도 새벽에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였지요. 다시 여호수아 6장입니다. 15절, 16절 그리고 20절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16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20절 한 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아멘. 오늘 여리고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부서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복회를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되고
몰살이 되었던 때가 새벽이었던 것 같이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건 역시 그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리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15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의 견고한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7번, 7바퀴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것은 첫째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는 시간, 웨이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엿새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 어쩌면 지루할 수 있지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인지 돌면서 의심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다고 저희 견고한 성이 무너질까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7째 날 새벽에 그 견고하고 경계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호수아 2장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장과 3장과 4장과 5장까지 이어지는 웨이팅,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2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물이 흘러내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닿는 순간 그 요단강의 물이 홍해가 갈라진 같이 멈추어 서버렸습니다. 여러분, 4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워놓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땅이 우리의 땅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표시를 여호수아 4장에서 12개의 돌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 5장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곧 견고한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됩니다. 이제 곧 저 견고한 여리고성 이곳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출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중요한 때 남자 성계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당신은 이렇다 할 마취제가 있는 것 아니고 날카로운 메스가 있는 것 아닙니다. 돌을 깎아서 남자의 표피를 잘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이 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고통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날 하나님께서 내리는 뜻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7째 날의 새벽 할례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새벽에 저 견고한 여리고의 성을 무너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 여호수아 2장부터 5장까지 웨이팅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되었습니다. 4장입니다. 4절 1절입니다. 다같이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 오늘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때가 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은 웨이팅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때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웨이팅, 때가 참해 준비가 다 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무엇보다도 누구를요?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가 웨이팅의 시간이 찼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로 인해서 사방에 뭐가요? 길이 닫혀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멘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과 유럽을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로마를 통해서 닦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가 닦아 놓았던 그 길을 통해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당시 언어가 통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이 지금의 영어처럼 당시의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말을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역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용이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웨이팅,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웨이팅의 시간이 끝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간격의 시간은 여러분이 배웠던 것처럼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400년의 웨이팅의 시간이 끝나니 예수님의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것 아닙니다.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라는 견고한 요새가 그냥 무너진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바로 2장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3장의 요단강이 멈추는 이야기와 4장의 12돌을 세우는 이야기와 5장의 할례를 받아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6장에서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그 새벽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웨이팅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이 여리고를 도는 것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또 답답해 보입니다. 재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웨이팅,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림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여호수아 20절을 읽겠습니다. 웨이팅의 시간이 끝나고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이 새벽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웨이팅의 시간이 끝나니 전멸하고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견고한 성 여리고가 있으십니까?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혹시 그 여리고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루하루가 지겨울 정도로 돌고 돌고 또 돌아보지만 여전히 저 여리고라는 풀려지지 않는 문제, 또 해결되지 않는 그 견고한 성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으십니까?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조금만 웨이팅, 기다리시면
때가 참에 그 경고했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이 새벽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간증처럼 축복처럼 이야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빈자리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허기짐과 주름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하루하루 웨이팅,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대로 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대로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들이 하나하나 무너진 그날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거 하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빈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월요일 점심때 짬을 내어 기도 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자발적인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예빈이가 한 번은 그런 것입니다. 그 모임을 인도하는 선배가 신앙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형을 보고 있으면 절로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 선배가 이천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볼 때는 예빈이가 믿음이 더 좋고 신앙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학생들은 솔직히 우리처럼 작은 교회와 비교해서 규모가 틀리죠. 어떤 행사를 해도 지원하는 것이 남다르죠. 또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것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옆에서 예빈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빈아, 작은 교회에 다녔던 아이들은 큰 교회 가도 적응을 잘하는데 큰 교회에 다녔던 아이들은 작은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더라. 틀린 말 아닙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예빈이가 더 믿음이 좋은 거고 신앙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두고 예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나들모 교회에서 그 기다림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이 지루할 수 있고 매일매일이 한 주 한 주가 이건 뭐지라는 의무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6일 동안 웨이팅 기다리라고, 400년 동안 웨이팅 기다리라고. 그러나 저의 기도는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끝나게 주시옵소서 라는 게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인 것이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의 식구들의 형편과 처지를 웨이팅,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당연한 목회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웨이팅의 시간이 빨리 속히 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시간입니다. 웨이팅, 많은 시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때가 참에 응답하러 보여지는 귀한 축복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 주의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